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줘요. 내가 중심된 신앙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그때 그 목자가 없어짐으로 양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쫙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듣다가 앞에 부분의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초점이 앞에 부분에 딱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의 습성하고 딱 안 맞는 거예요. 체질하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당장 거기에 반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초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기가 쉽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뒷부분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이 말씀에 더 빙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지만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부분의 말에서 탁 걸렸습니다. 나를 버리다니.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데 내가 버리다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반응은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멀리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밤에, 그 밤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밤에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3번이라는 의미는요 완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베드로,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으려는 것보다 거기에 반박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함, 나는 배반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을 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그 말을 하는 것을, 자신의 그 결단이 그냥 된 결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내걸고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결단이 있자 그동안 머뭇머뭇거리던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내가 결코 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 공동체가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죽기로 각오하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얼마나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과 12명이 정말 죽기로 결정하고 일을 나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요, 그것에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 같은 것에 감동하고 그것에 끌릴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 신앙에서 자주자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위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했으니까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먼저 계속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바꾸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교인들의 모습 중에서 너무도 많은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그 말씀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시면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엎드려드리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은요, 비교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요, 나는 다릅니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 여기 다 있는데 이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요한, 야고보, 얘네들이 다 변해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그 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수제자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내가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가진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변화산에도 올라간 사람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요, 바다 위에 물도 걸어본 사람이에요.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순식간에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지만 그 몇 걸음이라도 바다 물결위를 걸어본 사람이, 너네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내가 중심에 있는 신앙 안에는 항상 그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교한다는 것은 상대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그 안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든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낫다고 생각할 때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가요,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월감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우월감을 가져요. 내 신앙은 저 사람의 신앙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괜찮은 신앙 가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것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비교해봐서 또 열등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보고 내가 더 안 됐다, 부족하다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면요, 나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의식 안에서 비교의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아프다는,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와 같이 비교하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남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여줄는지, 보여주는데 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놈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누가 더 비교하고, 내가 믿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실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옆에 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예. 여러분, 그 얼굴이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독특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이. 누구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각 사람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까지 자라온 신앙의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비교해서 내가 낫다 모자르다는 말을 할 수가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독특하게 만드시고 그대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 있는 관계예요. 어떻게 남의 비밀한 것을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는 그런 어떤 주고받음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진 신앙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의 의지로 결단해도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결단의 중심 가운데를 딱 보면 내가 있어요. 그 안에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내가, 이 자아라는 것은요, 내가라는 이 자아는 본능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방어 능력이에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결단하고 할 때 내 자아가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아무리 어떤 결단을 해도 정말 내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돼, 정말 죽게 됐다고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한 고백이었어요. 정말 내가 죽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중심은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맥도 없이 지금 로마 군인들하고 또 이 제사장들한테 붙잡혀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따라갈 때 성경은 멀찍이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멀찍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멀찍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내 생명 버리고라도 따르겠다라고 말했지만 본능적인 것은 그가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선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멀찍이라는 이 거리는 여차직하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거기서 도망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두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일은 아주 놀라워요. 그렇게 자기가 멀찍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적당히 따르고 있는데 그때 아주 적은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금방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자 또 한 번 얘기하죠. 틀림없는데 말씨도 갈릴리 말씨고 내가 분명히 보고 같이 했는데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진짜로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은 그의 본능, 그 안에 있는 자기 본능,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은 그를 멀찍이 가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배반하는, 완전한 배반을 하게 하는 일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비로소 닭이 2번 울고 나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치면서 그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만 잘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 하시는 거 자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 한번 이제 잘 먹고 신앙생활 그때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중심인 신앙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것처럼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중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잎사귀 내고 가지 치고 열매 맺어서 내가 결실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무의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의 나무의 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서 열매 맺는 방법,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할 것처럼 내가 하는 거로 할 때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할 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한계고 내 부족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세요. 너희가 실패할 것을 너희가 이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떠들지만 결국은 배반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갈 것을 주님은 아세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와 같이 내 중심으로 내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후회하는 그 인생에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주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고백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제 그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갔을 때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갔잖아요. 이 걸음을 시작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그는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요, 좌절자요, 낭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요,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이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망했고 나는 실패자요, 좌절자요, 나는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것은 내가 중심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사명받은 그 자리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내가 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아름답게 결실하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같은 삶으로 다시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